2024년 11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얻은 음행의 값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을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누리는 이러한 풍요로움,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얻어진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 뜀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어떠한 수확물도 그들이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묶임과 매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그러한 많은 소유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얻은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얻어진 우상을 숭배하고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형벌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아, 저 선지자 어리석다. 저 선지자 미쳤구나. 라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조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옳다라는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기 시대 때죠.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베냐민의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 첩에 시신을 가져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의 그 악행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0절 보면은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귀하고 너무 특별하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그들의 몸을 드렸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고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세대로 이 나라가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분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그들이 정말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지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상 숭배의 몫으로 챙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축복을 누리라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누리는, 힘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